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만, 이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성경 한 권, 한 줄이 하나의 해석만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경전으로 준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어떤 진리적 주장을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이냐라는 right or wrong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적용점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풍성한 뜻이 드러나게 돼요. 성경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해할 수 있죠. 유기체는 정지되어 있지 않죠. 늘 성장하죠. 환경에 반응하지요. 그래서 그 생명체는, 유기체는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할 때만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도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으로서 루터와 칼뱅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을 가장 보석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쓰던 성경 해석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15세기, 16세기에 살지 않고 우리는 21세기라는 AI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유기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 신신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한 권 총 4장 총 48절을 40일에 묵상하는 것이 너무 이게 과도한 욕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요나서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풍성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우리 성경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요나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라는 바로 이 출발부터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요나서의 본래 맥락으로 보면은 뜻은 마치 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아시는 대로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면 안 돼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이 인기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만 전하려고 그러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불을 얘기해야 되는데 화평을 얘기한다.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화평을 얘기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담아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말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아젠다입니다.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뭐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침략해서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게 되는데 심판을 전했다가 회개하여서 이 느느웨와 아수르가 돌아오게 되면 기사회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고 자비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사코 이 명령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죄성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지요. 개인적이고 즉자적인 동기에서 나온 도피예요. 욕망에서 나온 것, 쾌락에 대한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한 데서 나온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악한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 있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열에 열을 다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한두 번은 지기도 하지만 이 첫 번째 동기, 좀 쾌락적이고 어떤 개인적이며 즉자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 때문에 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파멸된다든지 공동체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이고 즉자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요나가 지금 왜 도망가고 있느냐?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다. 좀 편히 살고 싶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보면 각도를 조금 다르게 보더라고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적인 이 동기보다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 그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 단순히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도시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이 다시스가 당시에는 가장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두로 시돈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 중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원숭이라든지 온갖 금, 은을 수출하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도 주목받는 도시였어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 속에 현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목회자가 화려한 목회를 추구하는 것을 딱 꼬집습니다.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석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는 민족주의적인 동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외세에 시달려온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시달리니까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두 번째 동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우리 각자는 내가 그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 쾌락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치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별해내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동기에서 어떤 쾌락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가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는 참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법조문으로 딱 펼쳐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삽니다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1, 2, 3, 4로 딱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자연히 뭐합니까? 가까이 있는 좀 더 쉬운 것을 손에 잡으려고 하죠. 그것이 되게 뭐냐면 세상이 혹은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나 시대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이나 가치 속에 하나님 나라의 표상, 그림자, 기운을 살짝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귀의 쪽에 슬쩍 넘어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알맹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덥석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슬며시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분별하기 힘든 것이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 이 부분들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아주 36년간 치가 떨리는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서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이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한 이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요,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길처럼 아주 가까이 와 있고 피부에 와닿는 신념이고 이념인 것입니다. 야, 그렇지만 일본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6.25 동족상잔이 우리에게 던져준 아픔도 그래요.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두 진영으로 갈라놓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6.25를 경험하셨던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것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보수다, 진보다는 어느 한 지형에 서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일시하게 되는 요나 같은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간 배를 탄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도덕적 확신과 윤리적인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가치 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내리기도 쉽지 않고, 모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배에서 결국 내려졌지만 내려진 것이 아닌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15절에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간 배를 탔다는 것은 요나만 그 배에 탄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배에는 요나가 품고 있는 신념, 가치관, 확신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의 이 몸뚱이를 이 배에 태웠던 것은 사실은 요나 속에 있는 바로 그 신념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이 신념과 가치가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요. 세상은 세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은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농담하시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요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요나를 배에 태웠던 그 신념과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바닷속에 던져져야 풍랑은 그치고 재앙은 떠나가며 세상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도 살고 요나도 결국 사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저는 이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있어 봤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있어 봤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신념과 가치관을 붙든 가운데서 예수를 믿을 때 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동안은 같이 동행하도록 놔두시더라고요. 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왔을 때요, 결정적으로 다루십니다. 네가 나를 믿냐? 이것을 믿냐? 결국은 항복하게 되죠. 왜냐? 주님이 나에게 다루겠다고 다가오셨을 때는 이미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에요.
이 아침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나를 배에 태웠던 바로 그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과 요나를 배에 태웠던 그것과 하나님을 결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 자기를 얹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그분은 인격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인격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그 인격이 가지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인격이 옷 입고 있는 그 무엇을 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인격 대신 그분이 걸치고 있는 옷, 당분간 치장하고 있는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 없다 싶으면 내어 던질 각오가 돼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걸치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보수와 진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문화가 가지고 있던 온갖 표상들이 대표자로 다 12명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12제자로 표상되는 그 시대와 문화의 흐름 중에 어느 한 곳에도 자기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외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편에 서주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혈당원이요 당시에 좌파였던 가룟 유다나 우파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는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고 저의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고요. 주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거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풍랑은 그치고 뛰노는 것은 멈추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